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 보니까요,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또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평의 소리가 들려올 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아주 자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언제 불평했냐면 출애굽기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힘들다. 거기서 막 불평을 하죠. 이 노예 생활을 430년 하고 있는 이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해서 또 중간중간에 불평이 계속 나오고 드디어 이제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홍해 앞에 섰잖아요. 이제 거기서 또 한 번의 불평이 터져 나오죠. 우리를 왜 출애굽시켜서 지금 바로의 군대가 저렇게 우리를 추적해 오는데 거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라고 막 또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장애물 같았던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를 주셨더니 또 계속 이제 불평과 원망이 이제 또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일들이 엘림 앞에서도 불평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는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애굽 그 세상의 한복판, 쾌락과 그 자기 만족을 상징하는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기적을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냐면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훈련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훈련 받는 그곳에서 훈련 받는 것에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러 왔는데 훈련 받는다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들은 훈련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그 화려한 세상 문화 속에서 그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루 아침에 우리의 이 죄의 습관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어져야 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왜 훈련을 시키냐고 거기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좀 황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왜 나를 훈련시키냐고 막 짜증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죠. 훈련받는 사람이 내가 훈련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그때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아멘하면 더 세게 할까봐 지금 수위를 조절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그냥 내 습관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익숙한 대로 살면은 내 인생이 더 나아질까요? 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네 뜻대로 그냥 너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주고 네 원하는 대로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고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와 돈과 권력을 부여한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더 나아질까요? 더 아마 무서울 겁니다. 대단히 그것은 두려운 자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훈련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황당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의 사이즈가 너무 크거든요.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지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제대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받아야 될 복의 사이즈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냐?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의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증인으로, 그 모델로 살아가는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의 사이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졸졸졸 물이 흘러가는 하수관이라면 그렇게 관이 두껍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압이 그냥 멀리까지 보내야 하는 사막 한복판을 통과해서 광야에 물을 대어야 하는 그러한 수로라면 그 관의 두께가 얼마나 튼튼하고 두꺼워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강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나무가 높이 솟으려면요, 적당히 그냥 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높이 자라도 꺾이지 않으려면 천천히 자라거나 아니면 자라다가 대나무처럼, 대나무가 높이 솟지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꺾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원리가 대나무의 매듭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자라면서 대나무는 매듭을 짓는 거예요. 성장하는 시간은 조금 더딜지 몰라도 중간중간 두꺼운 매듭을 지음으로 인해서 대나무는 더 높이 솟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려고 결정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이 하나님 열방의 통로가 되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 능력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장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 열방의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 왜 우리 훈련시키냐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을 주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은 힘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아멘 안 하니까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주기 원하십니까? 너무 찔려서 아멘을 못 하겠죠. 복의 한 종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는 물론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려가려면 세상적인 복도 주실 것이거든요. 이것을 받을 만한 훈련이 되어야죠. 군에 가면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아세요? 혹한기 훈련을 하면은, 혹한기 훈련을 언제 하냐면요, 가장 추울 때예요. 그냥 혹한기니까 추위를 견뎌야 되니까 지금쯤 나가서 하면 혹한기 훈련이 아니죠. 실제 전쟁에서 가장 추울 때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춥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혹한기 훈련으로 나가서 막 부하들이, 병사들이 지휘관한테 야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한다면 지휘관은 어이없는 거죠. 야 우리 혹한기 훈련하러 왔어. 추위를 견디는 훈련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추워야죠. 그 시간을 견뎌야죠. 죽이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혹한기 훈련이나요, 또 한여름에는요 긴 행군 훈련을 합니다. 부대마다 막 다른데 어떤 부대는 산을 넘기도 하고 어떤 부대는 막 3일씩 4일씩 막 일주일씩 걷기도 해요. 훈련은요 강하게 하려는 것이지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다 보면 가끔 불평과 짜증이 나면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훈련시키려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나? 나를 혹한기를 통해서 나를 얼려 죽이려고 하나? 이
일주일 내내 걸으면서 그냥 내 다리가 끊어져서 죽게 만들려고 하나라는 착각을 하게 하죠. 그 당시 훈련 안에 빠져 있으면 그냥 그 힘든 것에 주목하고 그냥 내가 지금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그 내 감정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엄청나게 터져 나와요.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시면 어떤지 아십니까? 혹한기 훈련을 하거나 긴 행군 훈련을 할 때 행군을 한 부대가 하게 되면은 막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까지 이렇게 한 줄로 서가지고 패잔병처럼 이렇게 막 걸어가요. 총 이렇게 메고 병장들은 총 질질 끌고 막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요. 걸어가는 맨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급차가 따라가고 있어요. 혹시 힘들거나 넘어지거나 다치면 그들을 살려주려고, 죽이려고 하면 구급차가 의무병들이 따라갈 필요가 없죠. 훈련시키고 강하게 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다쳤을 때 싸매어줘서 결국 진짜 실제 전투에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훈련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은 너무 큰 복이에요. 예전에 어떤 그런 영화에서 제가 본 장면이 있는데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막 한 80년대 70년대 학교였어요. 막 이렇게 수업을 막 가르치는데 그 당시에는 막 한 반에 40명, 50명, 60명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막 이렇게 조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에 막 선생님이 여기서 막 판서를 하면서 가르치는데 저기서 막 조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막 애들이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그 당시에는 실제로 막 때리고 막 던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고등학생, 수험생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훈련이지 않습니까? 졸고 졸리고 먹고 싶고 눕고 싶은 게 그 청소년기 해야 될 그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힘들지만 몸을 일으켜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 거죠. 선생님이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야야야야야, 걔 깨우지 마. 나중에 고생하라 그래.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막 훈련 받을 때 하나님 안에서 연단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때 제대로 연습하고 훈련 받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세상에서 몸판 깨지고 고생하게 되는 거죠.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넘어가는데 저는 그것이 섬뜩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열방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면 주 안에서 온전한 훈련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훈련은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감정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오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날 것이 아니라 아, 훈련 중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힘듦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서 불평하고 짜증냈을까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근데 마실 물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냥 나 혼자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목마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200만 명이 먹을 물이 없어서 광야예요. 돌아봐도 200만 명이 먹으려면요, 최소 여러분 시내가 이상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호수 오아시스 이상은 만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며칠 내로 마실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내 감정의 두려움 앞에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함을 따라가는 그 감정.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편해지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더 험한 단어를 쓰려다가 그냥 안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내가 경지에 올랐다. 아우, 나는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성경 읽는 게 최고 행복하고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말이 모두 기도요, 찬송이요, 영광이 뭐 그 정도 수준이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여전히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동의한다면, 여러분 편하다면 그것은 지금 저주예요.
그냥 졸고 있는데 선생님이 야야 쟤 나중에 고생한 게 내버려둬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훈련 받을 땐 불편해야 돼요. 당연히 불편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편함을 따라가게 되죠. 편함을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좋죠. 내 감정에 만족감이 들죠. 하지만 그것이 정작 내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할까요? 나를 강하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에 있죠. 경제가 발전해서 편함을 따라가는 서방의 교회가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했지만 천막을 치고 예배드렸지만 신문지 깔고 예배드렸지만 그곳에서 그 추운 곳에서 그 산 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하다면 내 편한 대로 따라가고 내가 훈련받는 것이 그냥 여전히 그냥 그 정도에 안주하고 있다면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인가에선 터질 것입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편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밍 놓친 거예요? 아멘 해야지. 불편해야 합니다. 더 편한 곳으로 찾아가고 예배하기 편하고 교제하기 편하고 먹기 좋고 놀기 좋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에 취하면 그것에 우리가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군사가 아닌 거예요. 후방에서 전쟁에 투입될 수 없는 은퇴한 퇴역 군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끝까지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저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 교회는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후방에서 적당히 즐기고 여행 다니고 노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최전방에서 북한의 저 영적 최전방에서 무슬림과 맞닿아 있는 저 영적인 최전방에서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외치다가 주님 만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한 번 사는 신앙생활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아멘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제가 더 혼자 아멘을 크게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다 여러분에게 아멘을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 안 하면 삶으로도 받아내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입으로 아멘을 하고 적당히 이렇게 퉁치고 가야지. 그렇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두려움에 부딪힌 것입니다. 감정에 부딪힌 거죠. 내 판단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이거 다 가짜예요. 뻥이에요. 광야니까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200만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더라. 이렇게 역사가 끝날 리 없잖아요. 내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봐야죠. 내 지금 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붙잡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막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이 따라오죠.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했던 것은 그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답답함을 모세에게 토로했던 거예요. 모세에게 쏟아놓았어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거든요. 모세도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5절 스톱 자 5절 읽지 말고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 4절인데 이거 세 번역으로 띄워주실래요? 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4절입니다.
띄워주시면 이게 4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다투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 내놓으라고,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그 막 불평과 짜증, 원망과 그 사람들의 살기에 찬 그 목소리를 다 받아냈어요. 모세도 이게 막 행복할까요? 나한테 불평을 했네, 이럴 수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원하지 않는 불평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을 고백한 거예요. 백성은 그 불평을 사람에게 쏟아놓았습니다. 모세는 그 마음에 원치 않으면 하나님에게 쏟아놓았어요. 불평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쏟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죽을 때까지 하지 마라 라고 하기는 어렵죠. 주님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맞지 않아서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과 우울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쏟아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모세의 마음에 상처가 돼요. 모세가 결국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지치잖아요. 그 원망과 불평의 상처가 돼요. 이 답답함과 짜증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 쏟아놓으십시오. 시편을 보면 때로는 시편 기자가 왜 이러나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얘가 저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시편의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들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들이 잘못되었다, 그 모습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탄식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시나이까?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시편이 될 것입니다. 원망 불평을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시편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아픈 것 같지만 그 아픈 곳에서 꽃이 피었을 때 꽃이 떨어지면 와 큰일 난 것 같지만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매달려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야 이게 뭐 기도에 이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버리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주신 분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편에 이런 기도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망도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꿔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잘 하고 계시고 계속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요, 아마 그것은 내 안에 쌓여서 쓴뿌리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튀어나갈 거예요. 내가 혼자 견딜 만큼 견디다가 그것이 안 되면 내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아니면 내가 화를 쏟아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 갈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관계의 깨어짐이 되죠. 그것을 회복하려면 또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그러한 삶의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람에게 쏟아놓지 말자. 하나님에게로 가져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시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 앞을 지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렇죠? 백성 앞을 지나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세번역 안 써왔는데,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을 지나쳐서 그들 앞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돌파해서 전진하라라는 뜻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팡이를 들고 원망 불평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 전의를 상실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일하기 싫은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그거 뭐야? 라고 살짝만 태클을 걸고 표정만 안 좋아도요, 사람은요 관계 동물이니까 거기서 그냥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게 안 되는 건가? 하기 싫어지고 될 대로 되라 막 탓하고 싶고 막 이렇게 돼요.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걸 다 그냥 듣고 있지 말고 지금 일어서서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내 앞에 두지 마시고, 앞에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가 있고 백성들은 뒤에 있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세상 어디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도, 우리 순모임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내 앞에 두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냥 거기에 멈칫 하지 말고 그것들을 뒤로 두고 전진하고 돌파해야 할 때입니다. 사인인 거예요.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시편을 만들어내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다 하나님 수준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인 거예요. 두 번째, 내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원망과 불평과 태클 거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때는 전진할 때인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에 무릎을 일으키고 말씀을 더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돌파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확실한데 기도하고 나아가고 내가 이제 응답받아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그렇게까지 드려야 돼? 내가 간신히 마음 먹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오히려 내 마음에 어려운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 오늘 이제 제목이죠. 불평의 소리가 들려올 때.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진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 길이 맞는 길이야, 맞아, 옳은 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요 주변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왔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해방시켜줄게 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수없이 말려요. 하나님의 뜻인데 온 교회가 찬성하고 박수치고 여러분의 가족이 잘한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러면 거기선 잠깐 멈춰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잘한다 그러고 어머 너무 좋은 일이야 라고 계속 박수치고 환호를 보내주고 인기가 높아지고 막 사람이 몰려든다면 좀 이상하네 라고 오히려 그때는 멈춰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과 사람의 사인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모세는 지팡이 들고 백성들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데 반석을 치라, 물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반석이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호렙산 거의 다 왔습니다. 호렙산 거의 다 왔을 때 백성들이 막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막 모세에게 항의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이럴 때 모세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야 너 지금 거기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멈출 때가 아니라 지팡이 들고 앞으로 나가. 그리고 반석을 치라. 그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을 줄 텐데 물을 얼만큼 주세요? 일단 바위가 얼마나 해야 될까? 물이 얼만큼 나올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모금 홀짝 하고 옆 사람 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일 저녁에 치킨 파티를 해도 불평하는 백성이에요. 양보하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인당 500리터짜리 생수 한 병은 줘야 돼요. 그렇죠? 200만 명에게 500리터를 주면 얼만큼이에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빨리. 아무도 안 하. 빨리 네가 말해 이런 표정으로 있는데 계산 안 해왔어요. 얼만큼이겠어요? 거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이제 웬만한 시냇가 이상 여기 흘러가는 양재천 정도 안 돼요. 거기 만나는 한 탄천 이상 정도 한강까지는 아니더라도 탄천 이상은 돼야 200만이 가서 먹고 거기서 사람만 먹습니까? 짐승도 있어요. 짐승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끝내겠어요? 아니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거기 벌레 생긴다 그러고 챙기는 사람들인데 이 물통 저 물통 다 챙길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언제 또 물 안 주실지 모르니까 막 며칠치도 챙길 거란 말이죠. 믿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뚫고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반석을 쳤을 때 낚시터에서 쪼로록 물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수원이 폭발한 거죠. 거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응답은 바로 이 정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응답을 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최소 단위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그냥 내가 간신히 살았다. 내가 간신히 응답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살고 이 민족이 먹고 살고 열방이 먹고 살 만큼의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해서 여러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교회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도 북한을 먹여 살릴 500조 이상의 하나님의 이 생수를 터지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훈련은 돼야 되겠죠. 그 은혜가 오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면 웬만한 두께의 파이프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아주 튼튼하게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견고한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공동체와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겠죠.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흘러가는 은혜를 맛보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주는 응답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냥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내 IQ로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7절 말씀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도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목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 막 불평하고 난리쳤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여정이 끝나고 나서 기록한 돌아보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했던 행위를 돌아보니 이들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그곳에서 했던 싸움은, 우리가 그곳에서 했던 실패는, 불평은 내 목에 그냥 목마른 물 채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믿음의 싸움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 돼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렸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죠. 돈이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내 진로 때문에, 내 마음의 기도 제목과 어떤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연단되고 훈련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삶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한 테스트라는 것이죠. 육신의 목마름의 훈련이 아니고 내 영적인 목마름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훈련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돌파해야 할, 내가 또 나아가야 할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것을 해내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아멘 되어지고 세상도 알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을 잘 분별해야 해요. 세상의 문제들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돈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집 문제, 뭐 진로에 관한 문제, 사람 관계에 관한 문제. 세상적인 것들을 뭐 여기서 뭐 한 10가지 얘기하면 그 안에 거의 다 들어있죠. 이것들이 영원한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 한두 개 해결된다고 또 다른 문제가 그냥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또 10개가 거의 다 또 채워옵니다. 세상의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고 조금 괜찮으면 그냥 예전보다 더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세상의 문제는 그 표면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을 전부로 여기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내 미래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 맡기고 있는가, 그것에 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7절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아, 여기서는 우리가 목말라서 불평하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도 이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지금은 교회에 별로 기대를 안 하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믿음으로 드러나야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는 싸움이죠.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의 기쁨과
교회의 기쁨은 완전히 가치가 다른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이루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박수치고 잘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병을 고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파송받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와, 제가 병든 자를 고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그거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원하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교회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 구원의 기쁨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죠?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와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은요, 여러분 똑같,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넘어왔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대단해요. 그런데 다음 날 또 엘림을 코앞에 두고 이 목마르고 아프고 힘든 싸움은 또 똑같은 싸움인 거예요. 그걸 넘었어요. 또 배고파요. 그동안에 싸웠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한 달 보름 지나서. 만나가 내리기 바로 직전에 또 똑같은 믿음의 싸움을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나만 주니까 또 메추라기로 또 싸우죠. 또 이 지금 마사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생명을 가진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똑같은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걷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난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 죽고 예수 사는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매일 아침 누리지 못하면 또 박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이거 없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낫죠.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손가락질하고 누구 탓하는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다른 것이죠. 우리 기쁨의 이유의 출발은 다른 것이죠. 우리 하루의 삶의 출발은 다른 것이죠. 예수 생명에 있습니다. 복음에 우리의 시선과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될 거예요. 똑같이 될 겁니다. 또 불평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거 싸매려면 또 힘들어요. 전진해야 할 때 전진하지 못하고, 열방을 구원하고 추수해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때 그거 하지 못하고 그냥 파이프 또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닌 거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것에 집중하면 전진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으로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달란트가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파서, 늙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아직 어려서, 몰라서?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또 불평이 터져 나오거든요. 어딘가에서 파이프에서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잠궈야죠. 일단 수리해야 되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그건 거죠. 예수 생명,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집중해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석이 터지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행위와 거기서 반석이 터져서 200만이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 인과관계가 있겠어요? 이 노력이 합당한 열매입니까? 아니죠. 그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수준의
오병이어 수준의 반석이 터지는 열방 수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꿉시다. 이제 그것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불평이 다가올 때, 세상에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